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4절로 35절을 본문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며 엠마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사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는데 그들이 도무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질문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 마음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가까이 계셔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인자가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와,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들이 낙심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놓친 까닭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담대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지금은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입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어제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5,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돌려서 말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 너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 26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뭐라 하시면서 자세히 뭐를 설명하고 계시죠? 2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무엇을? 모든 성경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무엇로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놓친 까닭이야.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이 비바람에 몰아쳐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따라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오늘 하루 이 땅에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으므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뛰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해야 됨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바람 몰아쳐도 철도의 열차는 레일을 달릴 뿐입니다.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철도는 레일을 따라 달려가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흔들림 없이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궤도를 걸어라. 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가슴 뜨거움을 체험하라. 그 말씀의 궤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또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더라. 깨달으니까 예수님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깨달았으면 된 겁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죠.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재해석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랑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폭풍우를 지나가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걸 넘어서 말씀이 체험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가슴이 훅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알 때 누군가를 책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비교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는 기뻐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뜨거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지친 자들에게 이 선자의 글과 성경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이 받아 먹을 때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떼어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기 전과 묵상 후 전혀 다른 용사로 변화되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견고한 인생도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랑말랑한 카스테라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32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죠. 분명 우리 어제 본문 13절입니다. 낙심했을 때 그들 어디로 갑니까? 1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자 33절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인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목원이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은 그때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그때의 은혜가 많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 풀어주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면 알아서 사명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33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인생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슬픔은 말씀을 놓친 까닭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왜 낙심하고 염려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놓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고 우리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어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낮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큰 영적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이슬미 청년과 우리 하엘이 하랑이 하교미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같지만 사실 가장 담대해야 될 순간이었고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이었는데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놓친 까닭에,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놓친 까닭에 기뻐하고 담대해야 될 순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 아닌가? 주님 오실 그날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담대하고 고개를 들어야 하는데 점점 고개가 내려오고 점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슴 뜨거움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 열방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가슴 뜨거움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